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오신 것 보니까 좌우 옆분을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4년 그리고 2014년부터 10년 총 14년 동안 충현선교교에서 사역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1992년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서 교회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 그것을 이제는 교회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이 시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한 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할 때 돈을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해라, 그리고 명예, 권력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한 게 한 게 없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부제로 32년 교회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얻었다, 얻지 않았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루지 않았다, 잡혔다, 아니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뒤에 것을 지금까지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에 것을 잡는다 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얻었다는 것은 손에 쥐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과거에 완전했으며 이미 이루었으며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깨달아진 것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깨닫고자 달려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깨달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내가 계속적으로 달려가겠다, 표대를 향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붙잡혔음을 핵심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뒤의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이다.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간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앞으로도 계속 3차 계속 주를 위하여 걸어왔던 그 길이 험난하였고 온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편지를 쓰고 있고 앞으로 달려갈 것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끝까지 부여잡고 끌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집중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까? 그 내용을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는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자.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앞으로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빌립보서 1장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교회 목회 사역 32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김 목사 저 젊어 보이는데 32년씩이나 했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신학대학교 가고 그리고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복학해서 3학년, 4학년 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만 원 받고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 사역을 32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그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가족들, 일가 친척,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어렸을 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요 영적인 재산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저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에게 고등학생 때는 울타리가 많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제 벗어나면 우리가 18세 성년이 되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하기 전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저녁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이 교회 지하 예배실 영화부실에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불을 다 꺼놓고 기도 제목 주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6명, 7명 그러다가 10명, 15명, 20명 저희 또래 친구들만 나중에는 30명 전체 친구가 한 7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 모여서 같이 계속 기도하니까 교회 사찰 집사님이 이렇게 지하로 내려와 가지고 후레시라이트를 비치면서 이것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지 하는데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벽을 보고. 그리고 당회를 하다가 마치고 장로님들이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막 계속 웅성웅성 거는 거야. 그러니까 당회하다 말고 장로님들이 내려와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 불 끄고 막 요란한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얘네들이 기도를 하는구나. 그 친구들과 함께 3시간을 기도를 하고 나면 친구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중에 일찍 그 상고를 다녔던 친구가 일찍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친구가 물주가 돼가지고 교회 뒤편에 보면은 밤 9시가 넘어서 만두 가게가 있었는데 30개에 1,000원짜리 만두집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야 우리 도대체 배고파서 집에 못 가겠다. 야 네가 좀 물주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뭐 30개짜리 뭐 몇 판을 시켜가지고 사주고 옛날에 그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된 거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막 마시면서 은혜 받은 것을 또 나누고 그 친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면 지금도 기도를 해요. 지금도 그 은혜를 지금도 나눠요. 그래서 저희 동기 친구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왔다가 모임했다가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가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자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도 주시고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사춘기도 많았고 교회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고등학생 이 회장이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놀라고 교사들 놀라고 애들 놀라고 애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쳐다보다가 같이 우리 기도하자 회개하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할 때 마찬가지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줄 텐데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중에 학생들 중에 리더들에게 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자. 그런데 그 수련회 때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하로 옮겨가지고 집회를 하는 중에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셨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지금도 연락이 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무엇보다 성령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곧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집착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곧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충남 공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충현 선교교회에 처음 와서 사역을 할 때 저보고 어르신들이 물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아니 서울이 아닌데, 서울이 아닌데, 서울이 아닌데 어딘 것 같아요? 충청도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말 속에, 말 일인즉슨 그거예요. 네 말에 그 충청도 그 뭐가 풍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저의 고향은 서울이지만 부모님이 충청도라 저는 충청도입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도 사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광주에 가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도 열심히 제일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특이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서도 사역을 하고 광주에 가서도 사역을 하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래떡을 먹어야 됩니다. 가래떡을 먹어야 되는데 뭐에 찍어 먹어야 될까요? 예? 여기 꿀에다 찍어 먹는다. 또 조청도 나왔어요. 조청. 또 설탕, 설탕 나왔어요. 또 참기름 또 나왔습니다. 참기름. 또 간장 나왔어요. 간장. 또 고추장. 또 어떤 분은 김에 말아 드십니다. 김에 말아 드시고, 어떤 분은 구워서 먹어야지 가래떡을 어떻게 그냥 먹냐, 이런 분도 있고요. 도시마다 다 달라요. 사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토마토가 교회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잘 썰어가지고 토마토가 나왔는데, 토마토를 어디에다 찍어 먹어야죠? 네? 어떤 분은 설탕, 저희 어머니는 설탕 해주셨어요. 어느 동네는 소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콩국수를 어디에다 뭐를 넣어서 먹어야 되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건데, 다 경험한 걸 말합니다. 순대를 어디다 찍어 먹어야 되죠? 네? 소금. 저도 소금인 줄 알았는데 부산 가서 된장에 찍어 먹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 냄새나고 비린데 그걸 된장에다 찍어서 중화시켜서 먹어야지 어떻게 그거를 소금에다 찍어 먹냐고 하면서 양파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면박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사는 지역, 사는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다른데 그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또 광주는 광주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또 이민교회는 이민교회대로 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다른 거를 용납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설교도 하고 또 이제 교회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교구별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어디로 전도하러 가니까 그때 오세요.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니까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서울 말로 톤으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듣고 계셨던 짝꿍 전도사님이 부산 분이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면서 막 부산 사투리로 막 억양을 가지고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 모임이 다 마친 후에 권사님들끼리 다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335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목사님만 광고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성향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가 된다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랑 다른 캐릭터라 할지라도 그 전도사님이 저는 받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바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귀하고 복된 사역을 했는데 그 부산에서도 신기하게 제가 중보기도 학교를 담당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었는데 성도들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자 하고 하면 이것도 모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모여서도 같이 기도하지만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씩 하는 기도에 전심전력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기도실마다 가득가득 차고 사람들이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계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성전을 짓는다라는 타이틀에 딱 맞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기한 일은 개인의 병이 낫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놀랍게 은혜 체험을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 보면서 깨닫습니다. 누구를 드러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게 힘들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나를 드러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이 앞서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 속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맡은 이 부서, 내가 맡은 이 일을 부흥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교사를 변화시켜야겠다, 학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구조를 바꿔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래도 하려면 제대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네 설교부터 점검하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혹 데려갔다가 혹을 딱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신국원 목사님입니다. 총신대학에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매주 제 설교를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매주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박살이 났죠. 박살이 매주 박살이 납니다. 네 톤이 높다, 왜 이렇게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가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요 왜 혀를 낼름낼름 거리느냐 저한테 그게 다 오기 시작하는데 하여튼간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선배 목사님이 저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게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등부가 부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죽고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중등부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을 생각했는데 남이 아니라 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또 다른 모임에 가면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서 처음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누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니까 특별한 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피를 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가서 피들을, 교육자들이 모범적으로 피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김기봉 목사 미국에서 왔지, 유학하고 왔고 뭐 이제 뭐 박사학위 갖고 있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깨를 빼야지 하고 이제 어깨에 힘들어한 걸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왜 이렇게 뚱뚱하면 목회를 못해, 자기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하면서 사모님을 통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살 빼러 한의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하여튼간 제 목회 역사상 야, 이런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했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 우리 배영수 장로님이 아세요?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요,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어요. 그 약을 먹으면서 했거든요. 어디까지 피를 빼든 어깨에 힘을 빼든 살을 빼든 이 타이틀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니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문화 속에서는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죽겠습니다, 뭐 피도 빼고 살도 빼고 힘도 빼고 뭐 어깨에 힘도 빼고 다 빼면 되겠네요 하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모님과 함께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면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저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옛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죠. 나중에 책을 또 썼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다 내려놓음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 자신이 낮아지고 이 미국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한국 문화 속에서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순종하고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내가 죽지 않은 거구나. 내 자존심이, 내 자존감이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산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무릎 목회가 뭔지, 그리고 말씀 목회가 뭔지, 그 기도 목회가 뭔지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돈 문제든 여자 문제든 명예 문제든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저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민교회 처음 왔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민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주시는지. 그게 뭐냐면 언어 문제, 문화 문제, 신분 문제, 직장, 비즈니스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이미 목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울, 부산, 광주, 또 우리 충현선교교회, 이민교회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세울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뭔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 마음에 강력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목사가 갈 수 있는 길이 담임 목회하면 되겠구나. 부목사가 갈 수 있는 길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 되겠구나. 저는 31년여를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 제가 잡고 있던 게 이게 아니었네요. 제게 원하셨던 소외되고 연약하고 갇히고 포로되고 눌린 자가 그 동북아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래서 부산에서, 그래서 광주에서,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했었군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를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요동함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마음에는 지금도 요동칩니다. 뭐가 요동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자신이. 제가 전에 신방 가방 갖고 다녔던 게 있거든요. 이제 그 가방 말고 지금은 백팩을 하나 사가지고 백팩을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다녀야 합니다. 동남아에 가서는 티셔츠하고 반바지 입고 그들과 하우스에서, 한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중국에 인신매매 되어서 살고 있는 그 동북아 그분들 도와주어야 할 일들이 태산 같습니다. 너무너무 변화될 게 많은데 제 마음이나 제 감정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암흑의 성도를 보면 아기가 그때 태어났는데 18년 전이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암흑의 성도님이 100세가 넘었을 때, 그때 100세 때 내가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것저것 보면 이 가슴이
참 어떻게 주체를 해야 되나 모를 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함께 사역했던 정, 함께 사역했던 은혜,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이런 요동함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단 앞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를 위한 기도 요청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북아의 그분들이 중국이든 동남아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70여 년이 지나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체제가 다른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조차 그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러기에 외국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우리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몇 마디 말만 해도 함께 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저는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결국 이야기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함으로 나라는 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혀둬도 전혀 관계없고 오직 주님 한 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국목사님께서 또 사모님, 저와 제 아내 또 저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그냥 느껴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또 우리 민종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것을 볼 때 감사도 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정상우 목사님 같이 신방을 여러 번 같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정상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하셨어요? 하나님 은혜지 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지 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지. 그런데 민종기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목회 사역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 주의 은혜다라는 것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주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